우리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들을 좀 우리가 살폈으면 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어떤 존재고 기독교인은 무엇을 믿는 사람들인지, 기독교가 믿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혹은 다른 종교와 뭐가 다른지를 우리가 바르게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에 대한 진리들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 맞나? 하는 그 사람의 어떤 세계관이나 이런 것들이 모호한 경우가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이런 그 사람의 어떤 형성하고 있는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이런 것들이 전혀 기독교인답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기독교라는 게 이런 거고 기독교는 이런 것을 믿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독교인은 가장 쉬운 표현으로 성경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지, 그죠? 성경의 진리를 믿습니다. 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 이것을 우리가 아는 표현으로 바꾼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진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리라고 표현해요. 교리. 이 교리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진리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교리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는 뭐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르치죠. 그 중에서 제가 아침에 소개한 책은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20가지의 중요한 진리라고 할 수도 있겠고 교리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좀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물론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교리가 어떻게 20가지 뿐이겠습니까? 굉장히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기독교인이라면 이 20가지 정도는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첫 번째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여러 가지 진리들 중에 성경이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있어요. 성경은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이 성경의 가치와 이 성경의 의미를 성경 안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4가지로 좀 정리를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성경은 이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4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데 성경은 첫째, 권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권위를 갖고 있다. 성경은 이 성경책 내용을 공부하고 읽어보면 그 성경에서 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권위를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권위. 그게 뭔지를 제가 또 말씀드릴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은 명료하다는 거예요. 명료하다. 명료하다는 게 뭐냐? 분명하다는 거예요.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이해하기 어려워요.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 성경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요. 성경에 따르면 이 성경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없이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충분하다. 이 4가지를 성경이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뭐라고요? 첫째, 성경은 권위를 갖고 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성경은 명료하다. 명백하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졌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 번째, 성경은 뭐라고요? 네.
성경은 반드시 필요하다. 성경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 왜 필요한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번째, 성경은 충분하다. 성경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 성경이 권위를 갖고 있다. 이 말이 뭐냐? 성경은 권위를 가진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말하듯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권위를 갖고 있어요. 따라서 성경의 말씀, 성경의 내용을 무시하는 것, 곧 누구를 무시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 그죠? 그분의 말을 무시하는 것은 그분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이,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뭔 얘기를 했는데 됐어. 그 말 안 들어. 쓸데없는 말 하고 있어. 그 말을 무시해요. 그럼 말만 무시한 거야? 아니면 그 사람을 무시한 거예요? 그 사람을 무시한 거죠. 권위를 가진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표현들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특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게 뭘 의미하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건 지금 누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혹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는 거야, 이런 의미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건 우리에게 뭘 의미하냐면 이것은 내 말이고 네가 지금 이 말을 무시한다면, 이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는 지금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성경의 어떤 문장과 문구를 대하듯 읽고 넘어가 버리죠.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아주 불경스럽고 빗나간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 성경을 그저 하나의 글로, 그저 하나의 이야기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을 때 우리가 이 성경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나 이런 사극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부분 나오죠. 어명이요 이런 표현 본 적 있어요? 어명이요 이라면 사람들이 그 어명이요 이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잘 안 보셨구나. 어명이요 이라면 어떻게 해요? 그 순간 전부 다 엎드립니다. 왜죠? 어명은 곧 누구를 대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들이 어떤 두루마리를 갖고 와요. 그죠? 그리고 어명이요 라고 딱 하면 그 순간 그들은 엎드립니다. 그 어명은 곧 그 자리에는 없지만 그 자리에 있는 것과 방불한 왕을 똑같이 상징하고 의미하고 왕의 권위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어명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어쩌라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김정수 집사님 어쩌라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죠? 당장 옆에 있던 군인이나 군졸이나 포졸들이 그죠? 두들겨 패가지고 엎드려 다정 처벌합니다. 심한 경우는 그 자리에서 바로 참수할 수도 있겠죠. 그게 왕의 권위. 왕의 권위. 왕이 그 자리에 있어서가 아니죠. 왕의 말이 어명이요라고 전달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아야 돼요? 어명이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라는 그런 권위로 성경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책을 여러분들이 뭐 신성시해라, 책을 막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막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내용을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이 성경의 내용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명이고 귀하면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책의 가치도 그죠?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책을 어떻게 함부로 우리가 집어 던질 것이며 이 책의 내용을 어떻게 함부로 무시할 것입니까?
성경을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같은 태도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성경을 대하는 태도는 너무 불경스러워요. 너무 불경스럽습니다. 우려할 만해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내용을 대하는 것도 그래요. 아까 그랬죠. 어명이요 그랬는데 어쩌라고. 근데 그런 태도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표정을 보면 그래서 어쩌라고. 바쁘거든. 아무리 바쁘게 길을 가던 사람도요, 아무리 중요하게 뭔가를 하던 사람도요, 어명이요 하면 그 순간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일개 한 나라의 왕의 명령을 대하는 것만도 못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어명했을 때 그 목소리를 낸 사람과 그 서류를 들고 왔던 사람, 그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 사람 때문에 엎드리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 사람이 전하는 말 자체의 권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의 명령 권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목회자와 설교자를 대할 때 그 설교자의 말에 귀담아 듣고 그 설교자의 말을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은 설교자의 가치 때문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의 어떤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태도는 너무 가벼워요. 어명이 하는데 조는 사람 봤어요? 어명이 하는데 막 휴대폰 갖고 딴 짓 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어명이 하는데 옆에 사람 막 수다 떠는 거 본 적 있어요? 옆에서 뭐 얘기하려고 그래도 그죠? 영화들 보세요. 뭐야? 왜? 이러면 조용히 가만히 엎드려. 이러잖아요. 왜? 권위가 있기 때문에. 네, 오늘날 말씀을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말씀을 대하는 태도, 말씀을 듣는 태도, 또 그 말씀에 받아들이는 태도. 과연 그 말씀이 과연 저 사람들에게 권위가 있을까? 저 사람들에게 영향이 있을까? 어명을 그런데 아이고 우리 왕이 현실을 모르네. 안 돼 그거. 가서 전해요.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말씀을 대해요. 디모데후서는 분명히 말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그 말을 했던 책이 고린도전서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그들에게 편지로 보내면서 지금 너에게 보낸 이 편지가 이 글이 무엇인 줄 알아라?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성도들은 그 고린도전서를 딱 받아들고 그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 어떤 마음을 읽었어야 돼요? 주의 명령이구나. 이것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거구나 라는 이해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게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게 있냐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성경은 권위가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듯 해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듯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보다 그래서 더 높은 권위는 없습니다.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다 이 말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어요? 없습니다. 이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진 분은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성호 형제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십시다. 가서 너는 저기 서울로 가가지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던 일을 빨리 멈추고 서울을 다
피해라. 곧 서울이 불바다가 될 거다. 하고 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형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울에 가서 서울 사람들에게 전해야죠.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불바다가 될 테니 지금 하던 일을 모두 내려놓고 당장 피하라신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런다고 칩시다.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쳐요. 아니, 대통령은 좀 그렇고 목사라고 칩시다. 제가 그랬다고 칩시다. 제가 성호 형제한테 성호 형제 어떻게 말을 그런 식으로 고지고대로 듣나? 어떻게 지금 서울에 지금 하고 있는 일과 거기 터진 과 별의별 상황이 다 있는데 어떻게 당장 모든 걸 내놓고 그러나? 그래서 직접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상황이 있으니까 가서 상황이 지금 이렇게 급하다는 뜻이니 하루라도 빨리 가급적 이렇게 하라는 뜻이다. 그러니 가서 할 수 있는 한 빨리 해서 이렇게 하고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이 그래도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말이 맞겠지. 이것은 말씀의 권위하고 목사의 권위 누가 더 높다는 거예요? 목사의 권위가 더 높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이 버젓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에 제가 성경의 어떤 명료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성경에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는 얘기보다 이것을 해석해주고 설명해주는 목사의 말을 더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고 실제 내용이 그러한지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목사님이 저렇게 말하니까 맞겠지. 목사님 틀린 말 하겠어? 그래도 신학교 나오고 성경을 몇십 년 목회하고 그런 사람인데 오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목사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상한 광신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왜 저럴까요? 바로 그런 거예요. 저는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오늘날 교회 신앙생활의 일탈과 이상한 행태들 그리고 교회의 변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상실된 데서 비롯됐다고 저는 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고 거기에 권위를 느끼면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읽지를 않아요. 왜 안 읽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명을 내리셨어요. 이걸 주면서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읽고 그죠? 이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안 돼 있을까요? 돼 있어요. 그게 성경이 내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린 명령이에요. 모든 성도는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의 말에 순종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석집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래야죠. 그죠? 근데 읽고 순종해야 안 해요. 다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뭔가를 얘기해 주기를 기다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면서 읽고 묵상하라고 읽고 순종하라고 주셨는데 이건 다 목사들한테 맡기고 목사들이 하나님 어떻게 하래요? 뭐 해야 돼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목사들을 신격화시키고 목사들이 자꾸 불림하게 만들고 목사들이 이상하고 일탈을 해도 여러분들이 그걸 방조한 거예요. 성도들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보다 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 우습게 여겼어요. 왕이 교서를 내렸어요. 어명이요. 모든 백성들은 이 교서를 읽고 이 교서에 순종하길 바란다라고 어명을 딱 내렸어요. 근데 딱 집집마다 그래서 하나씩 줬는데 안 읽어요. 석집사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성호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다 죽어요. 그 다음부터 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을 확인해서 처벌을 하겠죠. 읽었냐? 읽었으면 벌써 집안이 뭔가 달라져 있어야 되는데 그대로 있는 거 보니 안 읽었구나. 그 내용에 따르면 그 왕한 내용에 따르면 지붕을 뭐 어떤 색깔로 칠하고 어떻게 하고 깃발을 꼽아라, 국기를 꼽아라 이렇게 딱 해놨는데 안 읽고 안 한 거예요. 왜? 바쁘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로 가르쳐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일깨운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부분은 직접적으로 이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다라고 직접적으로 인용한 부분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한 것도 있죠. 다른 어떤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기록하고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마치 바울의 말인 것처럼.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주의 명령이니 주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말해요. 자기가 편지를 써놓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다. 주의 명령인 줄 알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아까 우리가 디모데 후서 3장 16절 읽었죠. 어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근데도 성도들은 어떤 성경으로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성경을 읽고 어떤 성경은 안 읽어요. 어떤 성경은 받아들이고 어떤 성경은 안 받아들여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읽지 않고 이 말씀을 방치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명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이 읽고도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증거가 뭐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권위는 설교자한테 나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서 나옵니다. 첫째는 이 성경은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자들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져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면 어떤 특징이 있어요? 주의 말씀을 딱 들을 때 이거 우리 주님의 말씀이구나. 그리고 어떻게 한대요? 그분을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을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되겠어요. 그럼 왜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인 줄 모르고 주의 말씀을 안 듣고 주님을 안 따를까요? 주님의 양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요, 그 성경을 믿고 읽는 자들을 변화시킵니다. 인격이 변화되고요, 생각이 변화되고요, 삶이 변화됩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그죠? 네. 그게 성경이 하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시대와 역사를 초월해서 진리입니다.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고 적용되고 맞는 게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경우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옳습니다. 항상 옳아요. 이유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과 과학은 조금 이렇게 상충되거나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느끼는 것은 성경과 과학이 모순이 돼서가 아니라 우리 지식의 한계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정말 똑똑한 척 하면서 성경에,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모순들을 막 찾아가지고, 아, 이게 성경이 틀렸다는 증거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던데, 이거 틀린 거예요. 모순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라고 막 큰 소리 치면서 갖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100%다 그들을 반박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는 제가 반박을 하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나머지는 왜요? 제 능력이 모자라서 그래요. 제 지식이 짧아서 그런 것입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성경 읽다 보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이건 좀 모순인 것 같은데. 근데요, 제가 경험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성경을 연구한 지 십수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는 깨달아지지 않았고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은 이해가 됩니다. 네.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모순이 된다고 느껴지는 것들은 성경이 틀려서가 아니라 우리의 지식이 한계가 있어서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두 번째까지만 할게요. 사람들도 많이 안 오시고 그래가지고 좀 빨리 마쳐야. 자, 두 번째는, 자, 성경에 대해서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성경은 권위를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대할 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대하듯 해야 됩니다. 불경스럽게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면 안 돼요. 오늘까지 우리가 성경을 무시하면서 읽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태도를 회개하시고, 오늘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읽으라고 하시고 순종하라고 하신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듯 그렇게 대하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주의 명령인 줄 알아라. 주의 명령인 줄 알아라. 두 번째, 성경은 명료성. 성경은 명료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너무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합니다. 물론 어떤 부분은 어려워서 이해하기 어렵게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성경이 명료하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이런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그리스도인으로 성숙되어져 가는데 그들이 충분히 깨달을 수 있도록 기록되었다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성경을 읽어도 도무지 몰라서 그리스도인도 될 수 없고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할 수도 없을 정도로 성경이 어렵거나 닫혀진 책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누구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으면 배우지 않아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만 하면 그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성숙되어져 갈 수 있도록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명료성이에요. 만약에 누군가가 혼자서 이거 어떻게 읽고 공부하고 어떻게 제가 신앙생활을 해요?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틀린 거예요. 혼자서도 성경을 읽고 충분히 이해해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성숙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무리 우둔하고, 저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글을 알면 읽을 수가 있고, 그렇다면 성경은요, 그 사람에게 우둔한 자라도 말씀을 읽으면 깨달을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진리입니다. 왜?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들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잘 들어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즉 육에 속한 사람,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 수가 없대요.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대학 교수라도 이 내용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뜻이구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들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충분히 문장력과 문해력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이 내용이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고 너무 어이없고,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믿어? 그들의 눈에 이게 엉터리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황당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납득이 안 되고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리석고 아무리 공부를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성령이 감동 있는 사람은요, 이걸 읽을 때 딱 어떻게 느껴요? 이건 진리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믿음이 자라갑니다. 물론 영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성경의 내용을 오해할 수도 있고 어떤 내용은 깨닫지 못할 때도 있어요. 어떤 건 좀 난해한 것도 있잖아요. 난해한 것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성경의 내용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에도, 성경을 연구하는 목회자들 간에도, 설교자들 간에도 서로 간에 이견을 가지고 이렇게 막 갈등을 하고 다툴 때가 있어요. 그것은 성경의 내용에 대한 문제성 때문에, 성경에 어떤 오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가지고 서로 다투는 경우는 성경에 대한, 성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의 마음이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하게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을 읽게 되면 누구나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부분은 암만 기도하고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들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나중이 되어서야 깨닫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은 당장에 깨닫게 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말씀은 충분한 경험과 시행착오와 여러 가지 어떤 연구와 노력과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도록 그렇게 섭리하신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인 저도 성경의 내용을 완벽하게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어떤 부분은 오해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아직도 난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경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설교를 할 수가 없고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한 번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설교자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그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분명히 며칠 전까지는 이해가 안 됐는데,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어느 정도의 어떤
여러 가지 다른 경험들이 밑거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다른 지식들이 밑거름이 되었던 것 같고, 다른 교훈들이 밑거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내 안에 자양분이 되고, 내 안에 지식이 되어서 어느 순간 그 닫혀있고 이해가 되지 않고 모호했던 본문이 다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 아까 오늘 오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라는 데 있잖아요.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원수의 범위 안에는 누구도 포함돼요? 사탄도 포함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 그럼 그 가로 열고 사탄은 빼고 이렇게 써놓든지. 그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암만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사탄은 빼더라도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랑할 가치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한 수 적고 들어가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정말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뭐 히틀러 같은 사람들, 네로 같은 사람들, 저기 북한에 살았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진짜 저 사람들은 사랑할 수가 없거든요. 사랑할 가치도 없어 보이고, 저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어느 날 불현듯 깨달았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런 식으로. 그러니 성경을 읽다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도무지 납득이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계속 기다려야 돼요. 때가 될 때까지. 그러면 어느 순간 깨달아져요. 가만히 있다고 저절로 깨달아지진 않아요. 계속해서 노력하고 알아가도록 힘써야겠죠. 그러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걸 딱 깨달아질 때요. 그때 너무 기뻐요. 너무 막 가슴이 막 뭐랄까요? 막 흥분이 돼요. 막 성도들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싶고 이걸 알려주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목회자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인 것 같아요. 설교자에게.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무릎이 딱 쳐질 때가 있어요. 이거였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네.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번외의 얘기인데, 제가 그런 거 있잖아요. 뻔히 지금도 아직 연약합니다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용기 있게 성도들에게 얘기 못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도들이 뻔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녀서는 안 되는 직장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거는 당장에도 그만둬야 되는 일인데 그 사람이 당장 그만두면 놀아야 되잖아요. 또 부양할 가족들도 있는데 생계 문제가 걱정이 되고 당장 아이들 학원비에다가 학교 가야 되는데 오늘 당장 그만두라고 말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아니긴 아니고 분명히 그만둬야 되는 건 맞는데 왜 용기가 없었느냐. 만약 그래갖고 내가 집사님 그건 아니지, 오늘 당장 그만두세요 라고 딱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그만뒀다고 쳐요. 근데 직장도 안 구해져. 그 덕분에 막 시련이 오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막 시련이 오고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아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남편이 목사가 하라는 대로 했다고 그래가지고 막 부부싸움 대판해가지고 별거 들어가 버리고 가정이 막 풍비박산이 나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잘한 건가요? 그래갖고 그 집사님이나 찾아가, 목사님 말 듣고 이렇게 됐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럼 최 집사님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되나요? 최 집사님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내 말에 책임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옳은데, 이거 옳다는 믿음은 있는데 이걸 그 사람에게 강요를 하면서 당당하게 집사님 그만두세요 라고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용기가 없어요. 왜? 혹시나 내 말로 인해 그 사람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뜻하지 않았던 어려움이 찾아와서 나를 원망하고 나한테 책임지라 그러고 막 그럴까 봐. 또 그래갖고 나중에 만약에 해서 그분이 믿음을 그만뒀어요. 그만둬가지고 그 일을 그만두고 있는데 마침 다른 일이 잘 풀려가지고 일이 더 잘 됐어. 그래가지고 막 그 사람이 뭐 오히려 일이 잘 되고 그랬으면 그분이 나한테 목사님 말 들었더니 이렇게 복을 받고 잘 됐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괜찮은데 이러면 제가 용기를 딱 얻고 역시 진리는 이럴 건데 그 사람이 꼭 그렇게 되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 되면 책임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씩 용기가 생겨나요. 용기가. 그 용기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경험에서 나와요. 실제로. 우리는 너무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경험해 보기 전까지는 자신을 못 내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딱 경험을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가정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예전에 우리 장인어른이 중국집을 하셨어요. 중국집 장사가 잘 됐어요. 돈을 좀 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주일 성수하라고 주일날은 성도가 장사를 하더라도 멈추고 교회 나와야지. 근데 주일날 장사가 잘 되는 거야. 평소보다 수입이 더 많이 는. 그러니까 주일날 장사를 멈추지를 못하겠는 거야. 왜냐하면 소득이 확 줄어들 것 같아서. 그래갖고 벼르고 밀었어요. 못하고 해야 되는 것 같긴 한데 맞는데 당장 눈앞에 막 소득이 떨어지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번 너무 아팠대요. 그래갖고 장사를 며칠 쉬었대요.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그 순간 우리 장인을 깨닫기를 하나님이 치시나 보다. 주일 성수 안 하니까 하나님이 혼내시는가 보다 하고 한번 되게 아프고 나서 정신 바짝 차리고 그 다음부터 주일날 교회 나갔어요. 장사 kop치고.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김정수 집사님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소득이 확 줄어가지고 장사가 잘 안 돼서 문을 닫았을까요? 아니면 더 잘 됐을까요? 항상 풀렸겠죠. 김봉희 집사님 어땠을 것 같아요? 주일날 쉬었는 만큼 평소 때 더 수입이 정확해요. 맞아요. 하나님 주일날 장사를 안 했는데 주일날 못 번 만큼 다른 날 이렇게 다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장인어른이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갑자기 이제 주일날 쉬는데 자신감을 붙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막 그 얘기를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 소리를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다른 비슷한 사람들한테 집사님 그러면 안 돼. 주일날 쉬어야지. 내가 경험했잖아. 근데 모든 사람이 우리 장인어른처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지만 믿음이 필요해요. 그것은 어느 정도 경험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약간의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기까지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 읽는데 이거는 모순이 된 것 같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이건 틀린 것 같다. 이유가 뭐라고요? 성경이 틀려서가 아니라 내 지식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도 간의 해석이 달라요. 성도 간의 말씀을 본 해석이 달라요. 그건 제가 지난번에 강의한 때 말씀을 드렸죠. 그 차이는 뭐예요? 성도 간에 똑같이 성령을 받은 성도지만 성도 간의 성숙도와 경험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이해가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걸 경험해요.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 이제 우리 성도들이 또 어떤 집사님이 어떤 분이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수준이 옛날에 내가 이해했던 그 수준이구나 하는 경험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책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권위가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하나님의 명령을 대하듯 주의 명령인 줄 알라라는 바울의 엄중한 얘기를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펴서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대하듯 주님을 대하듯 읽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요, 여러분이 읽으면 많은 성도들 성경을 읽으세요라면 혼자서 읽어도 잘 몰라요. 안 깨달아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성도가 있는데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은 충분히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 읽으십시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넘어가더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가지고도,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공급하여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읽으십시오. 더 놀라운 것은 시간이 가면 여러분의 깨달음과 이해가 훨씬 더 깊어질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도의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해의 차이와 비례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월이 가도 신앙이 안 자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잘 보면 거의 대부분 성경을 잘 안 읽어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수준이에요. 그 수준이에요. 신앙의 경륜은 막 쌓여가는데 20년, 30년 됐다 그러는데 그 수준이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한 지 몇 년 안 됐는데도 신앙을 퍽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체험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많이 읽고, 특별히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내년에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중직자들도 세우고 직분자들을 세우고 해 나갈 텐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충분히 숙지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일을 섬겨야 될 직분자로서 여러 가지 소양을 충분히 갖추셔야 돼요. 말씀을 무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 성도들이 다 성숙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